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납시다. 아멘. 오늘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을 2000년 전 예루살렘 근처에 한 무덤으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그 돌무덤을 중심으로 엄청난 사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돌무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죠. 그리고 의원이고 또 부자였습니다. 이분이요, 자기 가족을 위하여서 이 무덤을 미리 준비해 놓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가족 무덤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그 부자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자기 묘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자들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양손 양발 못에 박히고 피를 다 쏟으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피 다 쏟으시고 또 옆구리에 창을 찔렀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면 그 당시에 인류의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 십자가의 사형 방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 십자가에 달리면 다 죽어요. 살아남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자들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무덤에 묻힌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제가 되신 후에 3일째 되는 날 그 무덤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새벽에 너무나도 슬퍼하면서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향하여서 갔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죠, 살로메. 그래서 이분들이 향품을 가지고 갔어요. 당시에 향품은 그 시신에 바르게 되면 그 악취가 제거되고요, 그리고 시신이 보존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향품을 발랐던 것입니다.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면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어떻게 하면 굴릴 수 있을까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일반 평민들은 그냥 대충 이렇게 파가지고 묻지만은 부자는 오늘 현수막에도 걸려 있지만은 바위를 파가지고 동굴처럼 만들어서 그리고 시신이 들어가면은 그 입구에 큰 돌로 막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그 장사 지내고 큰 돌무덤이 그 앞에 막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돌을 옮길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그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요, 돌이 옆으로 굴려져 있었습니다. 놀라움 속에서 이 여인들이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까요,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 한 청년이라는 것은 바로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놀람과 두려움에 서 있으니 6절에 보니까 천사가 여인들을 보고 말해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 여인들을 향한 천사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천사의 말대로 무덤이 열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몸은 시신이 되었어요. 오늘 새벽 예배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신은 어떤 상태일까요? 혈액순환이 정제되고 뇌가 죽었고 심장 박동이 멎었습니다. 죽은 지 3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 유대 기후가 굉장히 덥잖아요. 일부는 아마 썩어갔을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는
오늘 또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신경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는 날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구약 성경에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와요. 메시아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예언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다윗 같은 경우는 1000년 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부활할 것을 예언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요,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요, 앞으로 이 요한계시록은 재림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대로 우리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2000년 전에 잠시 동안 살아나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며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앞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며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 어느 성인들과도 다른 분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 창시자는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도 죽었어요. 이슬람의 마호메도 죽었습니다. 유교의 공자도 죽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성인들도 다 죽었어요. 그들의 무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죽은 자를 섬기는 종교가 아니요 살아계신 자를 섬기는 종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말해요. 교회 다니면 착한 사람이 되니까 교회 다녀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착한 사람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완악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으면 점점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단순한 철학이나 도덕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에도 윤리도 있고 철학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 기독교는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는 생명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종교. 여러분,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 만나는 최대의 고통은 죽음이에요.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불안해요.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죽음 때문에 오는 인간의 불안이 인간의 실존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는 모두 다 속수무책이에요. 죄로 인하여 죽음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인간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진시 황제는요, 죽기 싫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생애가 짧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죽기 싫어서 불로초를 구하여 먹으려 했지만은 진시 황제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전되어서 우리 인간의 생명이 조금은 연장되기는 했습니다. 연장되었을 뿐이지 여러분, 죽음이 해결되었습니까? 이미 성경은 말씀해요. 인간은 70인데 강건하면 80이라. 실질적으로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들이 통계 자료를 낸 것을 보니까 70에서 80 사이에 95%가 사망해요. 여러분, 90살 이상 사는 사람들은 5%도 안 돼요. 오늘 그래도 90살 이상 되신 분 지금 우리 교회 나오셔서 건강하게 사시는데 5% 안에 들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다 장수의 복을 누리시고 백수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속으로만 하십니까? 기쁨으로 이렇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장수의 복도 주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수를 해도 죽어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인간의 생명은 쏜 화살같이 지나가 버려요. 얼마나. 그래서 이래 보면은요, 우리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젊어서 이거 했다가 또 바꾸기도 하고, 그런데 금방 60대고 70대고 80대고, 야, 이렇게 보면 우리 인생이 짧아요. 예? 그래도 구약의 그 초창기에처럼 한 600년, 900년 정도 살면은 살만한데 금방 지나가 버려요. 금방. 얼마나 짧은지.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그래요.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도덕적이고 선행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어떻게 하면 죽음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직 한 가지,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리 예수님 믿는 것뿐이에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일보 목회자 칼럼에 실린 내용이에요. 어느 대학 교수가 고백한 내용인데요. 그는 부모가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주일날 한번 출석하는 그냥 출석 교인이에요. 마지못에 나오는 그런 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이런 예전과 말씀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아내가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그저 주일이 되면 교회 뒷자리에 이래 앉아있다가 자리만 채우는 교인이었습니다. 특히 그 모든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코미디로 여기서 코미디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은 그저 뭐 어느 추리 소설에나 나오는 이야기로 여겼어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에 이 사랑하는 아내가 뇌종양 수술을 받다가 사망을 해버렸어요. 큰딸은 중학교 1학년이고 아들은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 이 두 아이를 남겨놓고 사망해버린 거예요. 시신을 부둥켜 안고 통곡하는 이 어린 남매를 어떻게 달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망연자실한 채 아내의 관 앞에서 그는 할 말도 없고 생각나는 말도 없었어요. 화관식을 하는데 얼마나 슬픈지 아내의 관 위에 한 줌의 흙을 던지고 있던 그의 머리에 떠오르는 영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활이 있어야 된다. 부활이,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된다. 그것밖에는 더 이상 고통스러운 슬픔을 달랠 만한 소망도 언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에 이 대학 교수가요, 부활신앙의 소유자가 되었대요. 그러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해하면서 하나님, 저도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니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래서 부활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장례식이 있지만은요, 오직 기독교의 장례식에만 찬송이 있어요. 기독교의 장례식에만 감사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안 믿는 장례식에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는 데서 그렇게 기도하면은요, 저분은 잘 죽었다고 말하는 건가 하면서 화를 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독교 장례식에는 찬송하고 감사해요. 왜 그럴까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수고를 거치고 다시는 눈물도 없고 다시는 고통도 없고 다시는 슬픔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하신 예수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가지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도 죄 지을 수 있어요. 죄 지어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때로 심각한 죄로 인하여 좌절한다고 해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99번째 넘어져도 100번째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죄로 인하여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이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요, 누가 죄를 지으면 그는 구원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또한 누가 죄를 지으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도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죄를 지으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고 말해요. 대언자. 여러분, 대언자라는 누구일까요? 곁에서 돕는 자를 말해요. 우리 옆에서 돕는 자를 말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앞에 대언자가 있는데 그 대언자는 우리를 옆에서 돕는 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 곁으로 와서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일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대언자가 되셔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의 주님께서는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죄로 인하여 넘어지면은요, 그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절대로 좌절하거나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다시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이르기까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람에서 무덤까지 예수 믿는 삶 그 이후부터는요, 계속해서 지키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치유하시고 때로는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힘을 주시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꼭 붙들고 우리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 오늘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는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과 시련이 온다고 할지라도 굳건하게 주님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소망 중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건모 박사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 정건모 박사님 아시죠? 이분이요, 참 머리가 좋아요. 최연소 박사학위 취득했는데 23살에 박사학위를 받았대요. 야, 이 물리학자고요, 원자력 전문가이고 과학기술 행정가예요. 한국과학재단 이사장 일도 했고 과학기술처 장관을 2번 했어요. 이분이 예수 믿을 때 과정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내가 먼저 교회 다녔는데 그 교회 총동원 전도주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다음 주일에 올 때는 꼭 한 사람이 한 사람씩 모시고 오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때 그 정 박사 아내는요, 남편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여보, 내 진짜 소망이 있는데, 진짜 소원인데, 내 소원 한 가지만 좀 들어, 한 번만. 뭔데? 다음 주일에 나와 같이 교회 가자고. 사정사정했어. 그랬더니 이 정 박사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교회는 무식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지 나 같은 사람이 다닐 때가 아니지 않소 하면서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어봤는데 성경은 전부 거짓말이야. 그래도 아내는 꼭 한 번만 가자고 막 졸랐어요. 막 조르니까요, 어떻게 해요? 아내가 그렇게 조르니까 남편이 할 수 없이 이번만이야, 딱 한 번이야. 그래서 아내를 따라서 처음으로 교회에 갔습니다. 그날따라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였다고요? 5,000명을 먹이시고, 다 먹고 남은 게 몇 광주리, 몇 광주리?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예수님이 이적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요, 정 박사님 이분은 워낙 자연과학적 사고에 익숙한 분이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았다고 하니까 이거는 코미디 중에도 코미디인 거라, 이분이 듣기로는. 설교 시간에 웃음을 참다 못해서 조용하게 듣는데 그만 크게 혼자 웃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의 얼굴이요, 홍당무가 되어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뭐 할까요? 뻔하잖아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왜 비웃어요?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 간다고 했잖아. 그날 두 사람은 하루 종일 냉전이었답니다. 냉전. 근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아내가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데 남편도 이렇게 옷을 입고 어디 가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디 가요? 교회 가지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쩐 일로 교회를 간다고 해요? 정 박사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재미있잖아. 그런 코미디를 어디 가서 또 구경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어. 나 코미디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내 교회 또 간다고. 그러면서 교회에 졸졸 따라오더라는 거야. 교회 가서 가만히 들으니까요, 황당무계한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게 그렇게 재미있더랍니다. 어느 날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어느 날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 다니고, 어느 날은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추어라 하니까 해가 멈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거짓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재미가 있어가지고요, 6개월 동안 한 주도 안 빠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들이 병이 들린 거예요. 아들이 미국에서. 근데 이 병은 시름시름 말라 죽어가는 병이에요. 병원에 가니까요, 미국 의사들이 잘 모르겠다는 거야. 미국의 의학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습니까? 다른 병원에 갔는데 또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또 딴 병원에 또 갔는데 어떤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 아들의 병은 이 세상의 의사는 못 고칩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이게 못 고쳐요. 근데 딱 한 분 고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눈이 번쩍 뜨인 거야. 고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하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예수 믿는 의사였어요. 이 말을 들은 정 박사님은 세방망이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거 소설이 아니에요. 실화예요, 실화. 실제예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자기 아내하고 기도원에 가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주님, 홍해 바다를 가르신 주님, 태양을 멈추게 하신 주님, 바다를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신 주님,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요, 그동안 6개월 동안 목사님한테 들은 설교가 전부 다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머리가 좋으니까요. 그러면서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내 아들만 살려주시면 앞으로 제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온 세계 다니면서 내가 전하겠습니다. 자식이 아프니까요. 예? 자식이 아프니까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니겠어요?
그래서 막 기도했대요. 그렇게 3일 동안 기도했는데 그 아들이 눈을 뜨고 싹 소생하는 거야. 밥을 먹게 되고요. 회복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정상으로 돌아오더랍니다. 아멘. 야, 그 가정을 복음화시키려고 하나님이 그리 하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분이 완전히 돌아섰어요.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지금은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었는데요. 이분이 쓴 글을 읽어보면 과학자가 예수를 믿으니까요,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신앙의 세계를 파헤치는지 이번에 그런 신앙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고 이어령 박사 아시잖아요. 이분도 비슷해요. 국문학자. 이분은요, 지성의 세계만 있는 줄 알아요. 지성의 세계. 인간계, 자연계, 지성의 세계. 그래서 지성적인 글을 많이 썼어요. 강론도 많이 했어요. 지성의 세계에서는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도 딸이 아파가지고 그 가정을 생략합니다만은 그러면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 지성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있구나.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책이 나온 거예요. 예수 잘 믿다가 이분도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요,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려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해요. 첫 열매가 열리게 되면 계속해서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부활의 첫 열매를 왜 강조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앞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예수 믿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 앞에서도 소망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요, 마음의 상처도 있고 많은 그런 상황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껏해야 100년이에요. 금방 지나가요. 우주의 시간에 비하면 이 100년이라는 시간은요, 정말 찰나와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장차 영원한 삶에 비교하면 그것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영광,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 늘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아멘이십니까? 서로 나누시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면서 그렇게 복되게 행복하게 기쁨으로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